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라.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라.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것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처절하게 실패하게 돼요.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무려 3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단칼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던 법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요즘 말로 시쳇말로 말하면 폭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거 다 뺏겨버리고 백성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신감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철저하게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러한 전투에서 엄청나게 실패와 거기서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다면 그 전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철저히 패배했던 자리예요. 만약에 내가 운동선수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권투선수라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권투선수인데 전에 한번 상대를 해봤더니 야, 내가 때렸는데 얘는 꿈쩍도 안 하는데 한 대 맞았더니 별이 다 보였어요. 그래갖고 몇 대 뭐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두 방 맞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별 2개 보이고 나더니 일어났더니 다 경기가 끝났었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사람하고 싸우라고 여러분 링 위에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 어떨까 마음이? 두렵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때려봐야 쟤는 꿈쩍도 안 하는데 한 대 뻥 때리면 나는 그냥 나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벌어지는 겁니다. 두렵죠.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찬란한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게 됩니다. 왜? 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까? 그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줌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요, 과거보다 이스라엘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왜소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는 건 똑같은데 이 싸움에서는 찬란하게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싸워줬습니까? 왜 이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인 건 여전한데 과거에는 왜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셨고 왜 지금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렇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물을 때에요, 그 이유를 오늘 사무엘상 우리 2장 30절에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고통을 당하건 하소연을 하건 소리를 치건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실패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하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경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니까 그래? 내가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냐? 그럼 내가 일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시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가장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고통이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 넘어서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경험을 저도 어제 경험했는데 참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주님이 진짜 그 안에 있냐? 있는 척 하는 거냐?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당하는 멸시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하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받은 멸시를 반드시 셈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진 게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진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블레셋 정도가 금방 넘어뜨려 버립니다. 블레셋한테 진 게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왜 멸시했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분명한 징계가 어디냐면요,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아까 뭘 뺏었다고 했죠? 법궤를 빼세요. 법궤 뺏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요,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 신상에 갖다 놔요. 자, 다곤 신상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곤 신들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다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떨고 있는데 아스도드에 있는 사람들이 악성 좀비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막 죽어갑니다. 그 아스도드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웁니다. 무서워갖고요, 이걸 어디다 옮겨놓냐면 가드에다 옮겨놓습니다. 이거 우리 지방이 도저히 못 두겠다. 니네가 가져가라. 가드 지방에 내려놓으니까 가드 지방이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독성 종기와 막 재앙이 임해서 거기도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냐? 에그론에 갖다 놓습니다. 에그론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내보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멸시해서 나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스도세, 가드에, 에그론에 세우는 데마다 이방신들을 다 엎어버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멸하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나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 것은 군사적 전술을 잘못 세워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중심에 좌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찬란한 승리를 거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저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돌아서 살았던 것,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다 진정으로 미스바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게 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칼날을 들고 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블레셋 군대가 전군이 진군하면서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을 진멸할 기회다 하고 저들이 칼날이 바로 목턱 밑까지 내왔을 때도 저들이 군사적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분명히 세상이 볼 때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할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다 쳐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진짜 우상을 제거하고 저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저들이 진정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모셔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찬란한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를 경험하며 그 자리를 기념하며 이렇게 저들이 하나의 돌을 세우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 기념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남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안에 계시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여러분 안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모든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위선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부흥을 기념비를 세워서 맛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흥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부흥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 위례적인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흥을 누렸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십니다. 한 번만 막아줍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어떻게는? 다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는 못 건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여러분 안에 임하면요, 다시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사단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저들 안에 일하시는데 다시는 세상의 권세가 손도 못 대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아예 범접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공격을 막아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로 우리가 상처를 사실 받습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꽂히면 어느 순간 귀신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울증 생기기도 하고, 그것도 결국에는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공황장애. 이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는 대로 상처 다 받고, 오는 대로 고통 다 당하고, 오는 대로 힘든 일을 다 당하니까, 막아지지 않으니까 모든 일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수많은 인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부흥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면 여러분 헬스장 가서 막 역기 많이 들고, 여러분 스쿼드에서 막 체력을 길러놓고,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라면 여러분의 힘을 기르면 되겠죠?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침범하는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다 침범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배를 당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속절없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멀쩡한데 귀신 들리고 겉으로 멀쩡한데 자살하고 이 많은 영들에 끌려다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컨트롤 못해요. 사탄의 영이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고 참 잊혀지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미국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중에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배트맨입니다. 아시죠? 까맣게 생긴 배트맨. 이 배트맨이 뭐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영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 배트맨 시리즈 중에 한 배우가 조커로 나왔어요. 이 조커가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어떻게 생기는 악당이냐면 여기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찢어진 이 조커의 악당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배역이 심하게 몰두합니다. 심하게 몰두해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났는데 여기서 사로잡혀갖고 못 나옵니다. 이 악한 영에. 이 악역을 너무 심취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악한 영에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커가 그거에 괴롭고 막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다 결국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흉내만 내도 그것에 심취될 때 악한 영들이요, 그 심령이 연약하면요,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다 비워놓잖아요. 사탄이요, 우는 사자가 뭡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끌려 사는 겁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끌려 살며 평안하지 않죠. 기쁘지 않습니다. 결국 왜입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참 가슴 아픈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 부흥회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했다가 어제도 못 왔고 그제도 못 왔어요. 근데 어제 밤에 제가 집회를 끝나고 가는데 그분이 문자, 근데 제가 감동이 왔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되게 놀랐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의 어떤 게 영향이 갈까봐 우리 교회 사정 거의 얘기한 게 없어요. 아니, 별로 관계를 맺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 얘기 했냐는 식으로 얘기해요. 너무나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길래 그냥 했는데 막 기도를 할 때 와,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해주는 거라고 해서 나중에 그 헌금 저가 기도하려고 봤더니 다 공백이에요. 이름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 고백이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정말요, 제가 그분이 정말 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2차례나 권면을 했고 그분도 약속을 했는데 끝까지 그게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어제 밤에 제가 집에 갔는데 뭐라고 문자 왔냐면, 목사님 이제 다 포기할래요.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포기할래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먹을 게 없냐? 먹을 거 있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공격이 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자녀가 속썩이는 일들도, 또 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끊임없이 내 삶에서는 염려할 일들이 몰려옵니다. 뭐 안 되는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뭐가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내 안에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몰려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랍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내일 나가봐도요, 내일 뭐 천지가 개벽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뭐 내일 완전히 뭐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환경은 똑같은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을 때 기억나잖아요. 은혜 받으셨을 때 환경은 똑같은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고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은 세상이 새로워지잖아요. 세상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부흥을 통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것을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두 번째 주셨던 부흥의 은혜가 뭐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14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부흥을 맛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과거 블레셋이, 보세요. 제가 되게 이 지명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블레셋이 세워놨던 지역들입니다. 에그론, 가드, 아스돗.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역사하셨던 그 자리를 하나님을 저들이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그 땅을 다 찾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귀속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여러분 삶에도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로 회복돼야 될 지경이 뭡니까? 과거 정말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어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제가 말했듯이 저 목사님 여기 와서 얘기한 게 그 친한 목사님들한테도 대부분 얘기 안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어저께 저녁 식사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요, 무슨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다 얘기하게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딴 데 가서. 근데 제가 그만큼 이 목사님 이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제 마음에 울렸던 게 뭐냐면, 이 청년 우리 반주, 와, 저는 우리 건반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사람이 오니까 완전히 다른 건반이 되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요, 그 찬양 다른 것보다도 이 피아노 소리의 은혜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 건반을 친 청년이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이 교회에 세워져서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목사님 혼자 기도할 때 그냥 성도 첫 번째 찾아갔던 이 아이가 이 청년이에요. 1호, 그러니까 전도된 영혼이죠. 그래서 1호 전도된 이 영혼이 이제 커서 이제 청년 거의 사역자인데, 제가 우리 붕회 때도 말했지만 붕회 가는데 저희 반주자 없다고 하니까 이 청년한테 전날, 붕회 가기 전날, 집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 떨어지니까 직장에 말하고 모든 스케줄 원래 있던 거 다 취소하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따라오셔서 뭐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할 때 다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순종하는데, 그치,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처음 전도된 이 영혼이요, 자기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 어머니 전도해갖고 그 어머니 전도하면서 그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그때 직장을 바꾸게 되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걸 바꾸게 되면서 건축으로 바꾸게 되죠. 바꾸게 되면서 교회와 함께 여기가 부흥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일어서면서, 제가 그 목사님 볼 때 왜 제가 초청을 했냐면요, 목사님 분명히 제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한다면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가 선교사님도 파송을 했어요. 그럼 뭐 하신다면 갑자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이 대형 교회가 아닌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데, 진짜 목사님들 섬기는 일이나 뭐 할 때마다요, 그냥 앞장서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심는 곳마다 이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영혼이 그 부모님을 전도하고 또 그 모든 그 주춧돌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어떻습니까? 부모를 감동시킬 만큼의 여러분들의 자녀로 회복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이 부흥과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블레셋에 짓밟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멸시하면요,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우리의 영역이 자녀라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게 물질이라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딱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딱 감동 주셔서 500억을 번다고, 저는 사실 알지만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500을 번다고 해서 이미 500억이 넘어섰어요. 하나도 없는 데서. 그 목사님 말 맞다는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뭡니까? 근데 이분이 그 모든 선교를 다 뒷받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서도요, 교회가 섭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웃지 말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람 차원의 역사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의 역사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돼야 된다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진짜 하나님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망과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되게 재미로웠던 게 뭐냐면, 여기에도 이제 청년들이 여럿 있는데 이 청년들이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저는 뭐 이걸 뭐 강조하거나 이건 아닌데, 제가 신앙교육 잘못했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100% 다 11조를 해요. 11조를 한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어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100%다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왜 하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지, 부흥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분명히 이 젊은 찬란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부모 세대가 보여주지 않고 니네 믿어라.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않고 니네 믿어라. 부모 세대가 하나도 평안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렵고 맨날 쫓기고 맨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니네 하나님 믿어라 하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뭐 언면도 살 뭐 이러고 발음 때문에 되게 발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이 경상도 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말할 때 화가 약간 났다. 이게 쌀이야 살이야 맨날 야 목사님이 계속 약 올리니까 화가 났다는 건데, 발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해도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엔 두서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찬란하게 지금 그것 자체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들 안에 하나님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부흥의 마침내 이 열매로 맺게 되냐? 세 번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아등바등 살아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돈 하면서 정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쥐어볼까? 정말 돈 하면서 쫓기듯이 막 달려가는 인생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아침에도 병원 가고 저녁에도 병원 가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지킬까? 건강 붙들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목을 메어가지고 자녀가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자녀가 수능 시험에 준비하는 건지 내 인생의 여정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건지 알지 못할 만큼, 그죠? 자녀 교육에 목을 맵니다. 어떤 강남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요,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 보내주고 학교 픽업하고 학원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갔다가 그럼 일과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면서 힘쓰며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돈, 건강, 자녀, 뭐 노후 준비, 이 수많은 것들 다 사실은요, 애쓰며 살아가는 수많은 제목들이지만 이거 한 가지 제목으로 딱 묶어서 설명하면요, 평안하고 싶어서요.
누리고 싶어서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평안하게 누리고 싶으니까 돈 쫓아가는 거고, 평안하게 누리고 싶으니까 건강하고 싶은 거고, 평안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역설입니다. 평안하고 싶어서 그걸 쫓아가는데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가지면 평안할 줄 아는데 더 많은 것.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주인공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평안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그 정도 돈이면 평안할 텐데. 최순실 뭐 재산 압수하겠다고 막 불철주야로 어떤 뭐 국회의원은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은닉된 재산까지 하면 수조 원이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 평안해 보여요? 안 평안합니다. 분명히 그걸 얻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집에서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 건강하지면 평안할 것 같아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평안 안 해요. 아이러니죠.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얻어도 때로는 걷지 못해서 달려가는 삶도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평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음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평안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역설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이유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실 때, 악한 권세를 막아주실 때,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 내 모든 영토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평화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흥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만 누렸느냐? 아닙니다. 저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내내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이 평안을 누리고 전하고 간증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어떻게?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예배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부흥을 평생 동안에 누리는 비결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사는 날 동안에 베델에 가면 베델에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길갈에 가면 길갈에서 또 거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고, 미스바로 가면 미스바로 가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자기 집 라마에 돌아와서도 그 라마에서도 또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끊임없이 제거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돌아오는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의 지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이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쫓아다니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우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여기서 그걸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면요,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토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 평안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요,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부흥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모두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찬양드립니다.